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 마지막 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 신약성경 416페이지 또는 417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오늘은 바벨론에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천사가 요한에게 계속 말세의 징조를 보여줬죠. 그러면서 오늘 이 18장에서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준 그리고 들려준 그 선포하는 내용의 핵심은 한마디로 1, 2절에 나왔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즉 한마디로 바벨론의 멸망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오늘 말씀에서 핵심적으로 선포하고 또 그 내용을 여러 가지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일찍이 이 대제국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많은 사람을 끌어갔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 음란, 온갖 그 인본주의 문화가 넘쳐났던 나라였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바벨론은 이 사탄의 졸개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하면 나라 이름이 바벨론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그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문화가 넘치고 그리고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그 세력이나 나라를 이 바벨론으로 상징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그 단어가 그것만 딱 해당하지 않고 더 크게 쓰이는 경우가 많죠. 이 성경에서 바벨론 하면 이 바벨론 그 한 나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음란과 우상숭배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 괴롭히는 그런 세력들, 그것을 이제 바벨론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할 정도로 바벨론이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거죠. 하지만 그런 일들을 영원토록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이제 내리시기 때문에 그동안 기세등등했던 사단의 세력들, 이 바벨론은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질 때 이 바벨론, 즉 이 마귀의 수하에 있던 세력들은 이 자기 혼자만 죄를 진 게 아니라 꼭 그들의 특징은 이 물귀신 작전처럼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도 끌어들여서 함께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절대 혼자 망하지 않습니다. 같이 망합니다. 같이. 보면 이 범죄하는 사람들 특징을 보면 본인만 죄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막 끌어들이죠. 공범으로 끌어들여서 같이 이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범죄에 가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보이스피싱 같은 거 보면 그 범죄의 주체가 있지만 그 심부름에서 돈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모르고 알바 갔다가 돈만 찾아오면 된다 했다가 그 범죄에 같이 함께 공범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교묘한
이 속임수를 우리들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어쨌든 이런 바벨론의 이 멸망 선포와 함께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4절에 보면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바벨론, 이 죄악된 세력들과 함께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바벨론이 받을 재앙, 거기 있으면서 같이 받을 필요가 없다. 얼른 바벨론에서 나와라. 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 악의 세력들, 즉 바벨론은 멸망당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그 재앙의 자리를 얼른 피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롯을 피신시키시잖아요. 그리고 애굽 전체에 그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것이 나중에 이제 6월절이 되죠. 애굽 전체에 그 모든 장자가 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죠. 그 사건이 이제 연상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바벨론이 한 그 죄악된 행위를 갚되 갑절로 갚아주신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막 엉망인 것 같고 보면 죄 짓는 사람도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정의로운 사람은 더 피해를 보는 그런 모습들이 물론 보입니다. 굉장히 부당해 보이죠? 하지만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올림픽을 이제 동계올림픽 이제 오늘이면 이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번 올림픽에도 보면 뭔가 부당한 일들 있죠? 세상에는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부당한 일들이 굉장히 널려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말씀에도 이 바벨론의 경우, 바벨론은 자기가 이렇게 막 망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과부가 아니라 여왕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나는 여왕이다. 나는 괜찮다. 라고 나는 누구에게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는 망해가면서도 나는 멀쩡하다. 나는 괜찮다. 그리고 사실 이 바벨론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막 옷을 찢고 머리에 막 이 잿가루를 뒤집어 쓰면서 눈물 뿌려 회개하도 부족한 마당에 아직도 교만에 빠져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나는 여왕이 아직도 당당하고 죄 지면서 막 당당한 사람들 있죠. 바벨론이 그런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은 한마디로 매를 버는 거예요. 매를 벌어.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벨론에 대해서 그들에게는 사망, 애통, 흉년, 거기다가 불사를 부르는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함께 손잡았던 세력들 그들도 오죽하면 바벨론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울고 불고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바벨론과 함께 짝짝꿍했던 사람들이 왜 울고 불며 했냐면 저 영혼들이 안타까워서 한 게 아니라 바벨론이 망하면 우린 누구랑 장사하나? 바벨론이 망하면 우리 누구랑 쾌락을 즐기나? 그런 이기적 욕망으로 아쉬워하는 그런 슬픔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슬픔도 똑같은 슬픔이 아닙니다. 정말 그 영혼이 불쌍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퍼하는 슬픔이 있고 바벨론을 보면서 이제 주변 나라들이 슬퍼하는 것은 바벨론하고 장사해야 되는데 바벨론하고 놀아야 되는데 당시 바벨론은 정말 그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많은 물건들이 있었고 심지어 사람의 영혼도 사고 판단하고 말할 정도로 아주 무역이 활발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이 망하게 되면 그들과 장사하지 못하니까 상인들도 슬퍼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도시가 화려하고 번성할수록 그들이 하나님을 비웃듯이 죄악들이 넘쳐나지만 사실 그래야 잠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취한 그들의 그들의 명예, 그들의 자랑거리는 때가 되면 아주 순식간에 없어지고 많은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러한 부가 즉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죄지면서 쌓아놓은 그 부가 몇 시간에 망하였도다? 1시간에 망하였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 과거에 사업을 했던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분이 간증 들어봤는데요. 그 전석도 목사님이랑 전석도 목사님의 그 간증 내용 중에는 그분이 한때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그냥 부도 나니까 불과 5분 사이에 수백억이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가 쫄딱 망한 거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아마 그런 예화를 들었었는데 그때 지금 이사 가신 김수민 집사님이 그 설교를 듣고 목사님 5분이 뭡니까? 그 집사님도 사업을 했었거든요. 목사님 5분이 뭡니까? 그냥 몇 초만 해도 다 온라인으로 그냥 싹싹싹싹 그냥 수초 만에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또 맞장구를 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망하는 건 한순간입니다. 건물을 짓는 것은 막 힘들지만 무너지는 것은 그냥 와르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죠. 자, 이런 광경과 함께 이제 하늘에서 또 계속 음성이 들리는데 20절에 보니까 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예.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이 망하니까 슬퍼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신자들은 오히려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는 우상숭배, 음란, 게다가 신자들을 막 핍박하고 죽이고 유혹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고 그리고 신원이라고 해서 신원이 뭐냐면 공평하게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명을 풀어주고 악한 사람은 확실하게 심판을 내리는 것. 그래서 그 원한을 갚아주는 것이 바로 신원입니다. 신원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모든 억울함이 해소되고 하나님의 공평한 재판을 통해서 누명을 벗겨주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태껏 아직 심판의 날이 완전히 이르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했죠. 하나님이 불공평하신가?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없으신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때가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심판하셔서 한때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던 이 고난당하던 성도들도 이젠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직 때가 차기 전이라 할지라도 공의롭게 갚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지금 기뻐하고 지금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땡겨서 기뻐하고 땡겨서 감사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뭔가 딱 일이 잘 되니까 그제서야 감사하는 것도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기왕이면 우리 믿음으로 땡겨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한 그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해가지고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집니다. 왜 그러냐면 바벨론의 상황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 그것이 바닥에 가라앉아서 다시 떠오를 수가 없거든요. 저 바벨론은 이렇게 완전히 멸망당한다. 회생할 수 없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이제는 오락도 없고 풍류도 끝이 나고 경제활동도 이제는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맷돌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맷돌 가는 소리. 즉 이제 음식 해먹을 일도 없게 된다. 그리고 등불조차도 비치지 않고 신랑 신부의 음성도 이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즉 바벨론이 이제는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처참하고 허망하고 회생 불가한 그런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들, 본인도 죄를 짓고 다른 민족들까지 유혹해서 죄악에 동참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선지자들과 또 성도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그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바벨론은 이런 심판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바벨론의 모습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바벨론 참 안 됐네 그러고 말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이제 돌아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바벨론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바벨론이란 말 자체가 사실은 그 뜻이 신들의 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들의 문. 즉 온갖 우상 그리고 음란한 문화가 바벨론에서 자행이 됐는데 이 바벨론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 전염을 막 시킵니다. 즉 그들은 복의 통로가 아니라 죄악, 멸망의 통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신이 참 하나님 참신이 아니라 이 귀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죄악에 빠지게 하는 그런 통로 역할을 바벨론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에 혹시 바벨론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내 주변에 그리고 내 가까이에 혹시 바벨론이 있는가? 즉 나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악으로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가? 예를 들면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 탐심, 또 질투하는 마음. 내가 질투가 심해가지고 그 질투 때문에 죄 짓고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러면 그 질투가 바벨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든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나에게 있어 바벨론이 뭔가? 내가 그것 때문에 죄를 자꾸 짓게 되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 그렇게 된다면 그게 바로 영적인 바벨론인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영적 바벨론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정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 공의롭게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판단, 심지어 사람 판단은 부족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그걸 보완하려고 하죠. 그래서 재판관을 세우고 판사, 검사, 변호사 다 세우고 별짓 다 하지만 아무리 공정하게 하려고 해도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막 재판 막 몇 년 걸리는 것도 있잖아요. 몇 년 걸렸다고 해서 만족합니까? 모두가 만족할 만한 판결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형량을 얼만큼 하고 벌금을 얼만큼 내게 하고 그리고 설령 그래 우리 애가 이런 피해를 당했으니 나에게 뭐 5억을 준다 10억을 준다 난 만족하다 그렇다고 해서 상처가 완벽하게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또 100억을 준다 할지라도 보상을 해준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오진 않습니다. 세상에 이런 판단하고 재판하는 제도는 그냥 대안일 뿐인 거예요. 대안. 최소한의 역할을 할 뿐이죠. 없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그냥 100%는 아니라도 어떻게든지 보완해주는 그냥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완벽한 해결은 그저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거죠.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동계올림픽 이번에 또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죠. 아무리 억울해서 막 그걸
다시 심의를 올리고 제소를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벌써 한참 전에 김연아 선수도 전에 억울한 판정으로 금메달 받을 거 은메달 받았지만 지금 금메달로 해줍니까? 벌써 한참 지났는데 그렇지 않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제도, 사람의 판단, 사람의 재판은 아무리 노력해도 공의로운 그런 완벽한 공의로움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시기 때문에 의로운 재판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걸 아까 신원이라고 한다 그랬죠?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완벽한 또 심판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성도들을 괴롭히고 많은 영혼들을 유혹하던 이 바벨론에 대해서는 멸망을 선포하셨고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때문인 것이죠. 반면에 우리 신자들은 완전한 회복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천국에서 영생복락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각자 한 분 한 분 나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으로는 내가 그 주인공입니다 하면서 쾌재를 부르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 근거가 하나님은 공의롭다는 그 사실의 근거를 두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로 하늘 음성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핵심은 계시록 18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라. 즉 바벨론에서 나와라. 죄악의 땅 심판의 땅에서 나와라. 그리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 바벨론이 짓는 죄에 숟가락 얹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공범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받을 재앙들을 또 받지 말라는 거죠. 괜히 거기서 얼쩡거리다가 같이 망하는 그런 일을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울 때 때로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싸워야 될 때도 있어요.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지만 어쩔 때는 아예 그 자리를 피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요셉이 자기 주인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 보디발의 부인이 즉 주인 마나님이 요셉이 잘생기고 건장하고 하니까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주인이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계속 있겠습니까? 아니죠. 옷이 벗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리를 박차고 피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 죄악의 자리, 정말 내 믿음이 출중하고 그런 사람도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공자님보다 난 공자맹자보다 인격이 좋으니까 그게 자신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 요셉도 때로는 그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의 자리, 그 자리는 피하는 것이, 즉 바벨론에선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된 자리를 우리는 과감하게 뿌리치고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도 보면 시편 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죄가 있고 오만한 자리, 그런 자리를 아예 피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괜히 거기 있다가 악한 자들과 함께 내가 오염이 되고 나까지 멸망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를 보면 자꾸 안 좋은 것을 권합니다. 이거 좋아, 이렇게 해도 안 죽어, 이러면서 막 권해요. 근데 잘못되면 그들이 책임져 줍니까? 책임은 절대 안 져줍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땅을 이렇게 보면서 선택하는 장면인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냥 조카 롯을
따랐다면 거꾸로. 그리고 노아가 죄악된 사람들과 그래 저들과 함께 어울리며 실컷 놀자 그랬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노아라 할지라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소금처럼 뿌려져서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될 그런 때가 있고 때로는 과감하게 그 자리를 피해야 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절대로 하지만 두 가지 모두가 공통점은 죄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참여하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를 피하든 아니면 그 자리에서 끝까지 견디든 우리는 결코 죄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받을 재앙은 결코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롯의 부인이 미련 두고 뒤돌아보다가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참 그 미련이라는 게 있어요. 미련. 내가 하나님 믿지만 저거 조금 이렇게 죄 조금만 지면 그냥 돈이 생기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조금만 성경대로 안 살면 막 성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저렇게 롯의 부인은 그 생명을 저 죽음의 땅에서 생명을 건진받는 순간에 미련 두다가 그 생명을 잃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그런 미련, 바벨론이 주는 여러 가지 유혹들, 부와 명예, 여러 가지 사치, 향락,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많은 부러워 보이는 것들, 그런 것에 잘못 미련 두다가는 더 중요한 영혼을 우리가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바벨론이 받을 재앙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벨론에서 나오고 죄악에 참여하지 말 것을 계시록 18장 4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앞으로 한 2페이지 보면 그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보면 오늘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호산나께 성도들아 거기서 나와라 바벨론 나로 하여금 죄에 물들게 하는 그런 곳에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깊게 새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울은 이제 심판의 하나님을 상징하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시고 그리고 바벨론 즉 죄악의 통로 역할을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경계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으로 갚아주시는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로운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감하게 나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 역시 우리는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예비하신 영생 복락 멸류관 저 천국에서 주님의 그 풍성한 상급을 누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흐를수록 사단의 유혹은 강해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바벨론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과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처럼 지금 바벨론의 세력들이 한국교회 또 전세계의 교회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며 최후의 승리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바벨론과 같은 죄악 가운데 빠져서 헤매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생명줄을 던져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정성을 올립니다. 이 물질 이외에도 주님을 위한 여러 가지 수고, 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많은 심령들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귀한 12일조를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물질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며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간증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작정하며 또 주정원금을 올리오니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1년 365일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벌써 2월 후반대로 넘어갔는데 이제 화살같이 총알같이 빠른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복된 믿음의 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성전을 생각하며 또 건축념을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빈자리가 있지만 이 자리가 점점 채워지고 구원받은 수가 늘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교회와 또 마음의 성전까지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귀한 선교임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선교지 또 선교사님들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이 귀한 물질이 아름답게 또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함께 돕는 이 손길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임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가운데 채우심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신령들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치유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우리 호산나 모든 심령들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교회 소식과 기도 제목을 알립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갑시다. 호산나 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연로하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김종란 성도님 넘어져서 팔에 깁스를 했는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표 청년 중국에 또 출장 가 있습니다. 또 김두순 사모님 또 코로나 걸리게 돼서 이제 거의 회복이 됐는데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이현복 청년도 또 아일랜드에 또 3개월 정도 또 공부하러 갑니다. 오고 가는 길 또 거기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또 한 분 한 분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데 본인의 그리고 본인의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 바랍니다. 이제 3.1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3.1절을 떠올리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안전과 또 대통령 선거 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북녘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열악한 선교지와 또 선교사님 탄압받는 민족들을 위해 그리고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로부터 침공받은 우리 우크라이나 그 나라를 또 보호하시고 그곳의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 바랍니다. 강병호 목사님, 최정은 사모님, 또 송창현 목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 바랍니다. 내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전도 대상자들 믿다가 쉬는 영혼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교회 주변에 어수선한 도로 및 환경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